때로는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또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원하는 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부들이 앉아 계시죠?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엔 그렇잖아요. 뭐 해도 뭐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결혼에 살다 보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냐면 실제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가지 고대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중점적인 네 번째 사랑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적인 사랑, 바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육체를 만족함으로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개념을 따질 때 이런 개념에서 육체적 사랑을 우리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항상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타자에게로부터 사랑을 구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의 문제는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내게 무엇을 주는가가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추라고 하는 데서 20세 이상 미혼 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과거 연애사 속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남녀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이기적이다. 사랑을 하는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것만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을 첫 손에 꼽으면서 이제 결별된 가장 큰 이유를 하나를 얘기하기를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상대방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는 많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라는 것에 남성은 16.3%, 여성은 24%가 크게 공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람이면 평생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늘 후회가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생각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상대방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한다면 온전하지 않은 결핍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스토로게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가족 간에서 발견되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혈연지간에 피로 얽힌 사랑을 얘기하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가족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보면 광화문 을지로 경부고속도로에 실종된 송혜희 씨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현수막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어요. 20여 년을 걸린 거죠. 왜냐하면 1999년 2월 13일에 당시 경기도 평택 송탄여고 2학년이던 실종된 딸 송혜희 씨를 찾는 현수막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거의 24년 이런 정도 된 거죠. 근데 아마 경찰도 주변의 사람들도 20여 년이 지나갔으면 다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아버지는 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송윤기 씨가 딸을 찾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가보면 20여 년 있으면 다 나이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 것으로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매주 4,000장의 전단지를 인쇄합니다. 근데 직장을 관두고 딸 찾기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진짜 기초 수급비가 50만 원 나와요.
그리고 파지를 주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현수막을 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몸이지만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에 걸린 실종된 송혜일 씨를 찾아주세요 현수막이 300장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길목마다 내 자식이 붙어 있어요. 난 이걸 안 하면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이게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면 굉장히 진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우정의 개념과 우리나라는 크게 다릅니다. 표현을 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친구 필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 영혼을 나누어 가진 두 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친구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특히 한국 문화에서 친구는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친구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는 수직 질서 가운데 있어요, 거의. 그래서 또래 집단을 우리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아야 돼요.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비슷한 선상에 있어야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로마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친구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친구는 나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년배라는 개념도 아니고 여기 이런 친구 관계의 여기서의 핵심 뭐냐면 관계 밀도를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미로 또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로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자꾸 여기 성경의 개념을 얘기하면 안 되냐. 문화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말을 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은 편하게 지내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개념의 친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 문화는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사이로 이해했던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 필로스라는 개념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친구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당시의 배경 하에서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 한정해서 짓는다면 구성원을 집에 어떤 구성원이 있냐면 노예와 그리고 일반적인 가족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통영 개념에서는 노예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냐면 영혼이 없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당시 말했던 너희는 노예 가족에 있어서 노예와 같은 존재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노예로 종이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 지위의 동질성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는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더 발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십자가 공동체로 당시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초대교회 이런 예수님의 친구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행동했냐면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등장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입맞춤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레마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필로스, 친구에서 나온 파생되어 있는 말인데 연인 사이보다 친구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의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단계의 사랑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배반하고 떠난 이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했던 게 뭐냐? 필로스라고 하는, 처음에는 아가페로 주님이 질문하는데 이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필로스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필로스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찔려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마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가페 사랑을 이제 얘기하려고요.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원적인,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랑,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참 행복해지고 이 땅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바로 네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일반적인 에로스 사랑도 사랑이란 수많은 표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가페라는 건 더 표현하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4절로 7절에 아가페 사랑을 이렇다고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이제 아가페 사랑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것처럼 이유, 조건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13장에서 15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절 앞절에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안에는 몇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그만 나오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단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다수가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고요, 본문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 헌신과 그 봉사와 희생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 사랑은 타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고 그 사랑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 본질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아가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제 옆에 사람 부부들 한번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네.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뭐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호수 같은 그 눈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앵두 같은 입술이 수많은 걸 얘기하지만 나이 들면 다 변해요. 그렇죠? 하얀 피부가 좋아서 나이 들면 다 변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원합니까? 아마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럴 걸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외모적 모습이 변해도 내 마음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사랑해주면 안 돼? 조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냥 사랑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핍된 존재예요. 나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퍼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풍만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죠.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퍼주다가 보면 고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은요, 신적 사랑이라고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100% 어떻게 해요? 다 쏟아주고도 더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아가페 사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계적으로 막 붙어있는 단어가 그거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뭘로 해결이 돼요? 율법의 완성은 몰라요? 지금 제가 계속 뭘 얘기하는 거 오늘?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을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원어는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성가심과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번이면 되는 거예요. 3번이면 충분한 거야. 그런데 자기는 큰 마음 쓰고 3번에 거의 몇 배? 2배 이상이잖아요. 7번이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뭐라고요? 네가 7번 얘기했는데 70번에 7번까지 계산하면 490번이잖아요. 근데 49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참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 선상에서 좌설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손에 못잡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도리어 그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참는다는 사랑의 의미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시간 개념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려요. 씨를 뿌리고 금방 나오나요? 아니죠. 기다려야죠.
그래서 비도 내리고 물도 주고 뭐 이 온도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농부가 땀 흘려 가면서 기다리는, 조급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려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비드 에크만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림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신천 은혜로운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때, 하나님의 때 얻는 놀라운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또 놀랍게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사랑을 하는 인간적 사람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좀 참어, 그게 사랑이야? 그것도 못 참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 사랑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온유함은요, 겸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저 사람을 뭐 내게 한 뺨을 때렸으면 난 두 대를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과 교회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성경 뭐라 그래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돌려서 맞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은 이런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이 있지만 힘을 내세우지 않고 그 힘을 어떻게 내려놓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랑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해요. 반면에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위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교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억누르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한국 EAP 협회와 비폭력 대화 연구소가 공동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무례함의 경험 실태를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한 직장의 이 응답한 직장인들의 비율이 100%가 설문에 응한 직장인 전체가, 다시 말해서 무례함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 생각하면 무례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형제 간에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있어요. 사랑한다면 아무리 가깝고 친분이 있어도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처음 사이에는 어떡합니까? 되게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고 주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너무 가볍게 무례히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내보이지 않고 타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친절과 온유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내가 오늘 한 끼를 샀으니까 내일은 네가 사야 돼?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 계산하나 보네. 다 적어놓고 통장도 따로 갖고 다 언제 우리 헤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요.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체한다는 말은 뭐냐면 받기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놨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어떻게 다 주겠어. 1등한 아이에게 다 주겠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남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은 약속이라 한 듯이 저렇게 그림처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등한테 준다고 했는데 우리면 막 그냥 뒤로 밀치고 넘어뜨리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얘네들은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그리고 함께 바구니 도착해서 딸기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1등한 사람한테 뭐든 주려고 했는데 왜 1등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가서 함께 달렸니?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한 듯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분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부족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다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성도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나머지 아이들, 내가 1등해서 다 바구니를 차지해서 나머지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그들이 불행하다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로 그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다시 말해 초대교회 시대의 공동체 정신이 바로 그랬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다 나눠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던 초대교회 정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더불어 함께 행복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신 특히 아가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축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도 이제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앞에 보니까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내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연관이 있대요. 내재되었던 증오가 폭발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성낸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해요. 다시 말해 생각한다는 것은 적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자 다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린 흔히 뭔가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으면 두고 보자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갚아줘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키워서 어떻게 이 원수를 꼭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고 있는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잖아요. 이번 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때에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거 원수를 갚아야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냄이 모든 분쟁과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내가 악을 행하는 것, 성내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걸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은 내게 너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악을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 입는 존재로, 그 악으로 괴로워하는 존재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악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걸 적어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 것을 얘기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자, 옆에 보면 다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기대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대를 가집니다. 자, 자녀가 지금 너무 말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말 진짜 안 듣잖아요. 뭐 미운 3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크면 더 말 잘 들을까요?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안 듣는구나. 그래서 크면 이제 따로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죽어요. 예, 막뭐그 서로 막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싹수가 노래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옆에 분을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볼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대해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은 능력이 안 되지만, 지금은 싹수가 노래 보이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자, 7번째,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뭐 우리는 수저 2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좀 못 먹어도 견디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견디면서 굽히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이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렇죠? 견딘다는 원어는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적의 공격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외부의 어떤 압박과 뭐 핍박과 우리한테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랑 하나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후 주님 만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그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놀라운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성으로는 아가페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원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결은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가페 사랑하려면 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아가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 줘.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얘기하지 믿을 수 있나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집에 돌아가서 또 싸울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러브가 지금 하트가 날아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울 수 있어요. 뭐야, 나를 찾길로 걸어가게 해 막 이러면서 뭐 또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 그렇구나. 내 사랑은 정말 결핍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쭉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매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렇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사랑을 얘기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월달 마지막 주간이 성령 충만의 또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거고 계속 또 어떻게 해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셔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페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 이들을 위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요, 누구를 찾아가는 일들이 많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형제를 찾아가기도 하고 명절이면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승의 주간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스승도 찾아갑니다. 뭐 인사차 가기도 하고 애경사 때문에 가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분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사무치니까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날은 뭐 이런 날이니까 뭘 해야 되고, 뭐 명절날 찾아가고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형제들,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가페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길로, 행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에로스적인 사랑을 우리가 갈망을 했고, 또 스톨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필로소라고 하는 친구 우정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 희생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